AI 우리가 접하고 있지 않습니까? Artificial Intelligence, 그래서 인공지능이라고 말하는데요. 우리 하나님은 Artificial Intelligence가 아닌 Godly, 신적인 인텔리전스, 우리에게 그 신적인 지능, 그것을 성경은 지혜라고 부릅니다. 이 영적인 지식, 지혜를 우리에게 부어주시고 이것이 우리에게 개발되어지기를 원하고 계신다 하는 겁니다. AI는 우리 주변에 깊숙이 들어와서 우리를 매우 편리하게 살 수 있게 해주고 있습니다. 이제 며칠 후면 제가 특정 기업을 홍보하려고 하는 건 아닌데, 삼성에서 이제 더 이상 스마트폰이라 부르지 말라, AI 폰이라 부르라, 그렇게 이제 다시 새로운 신제품을 낸다고 그래요. 인터넷과 연결되지 않아도 AI의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제품이 이제 곧 나온다는 건 아닙니까? 그게 나오면 달라지겠어? 여러분, 처음 우리가 스마트폰 나올 때 그냥 핸드폰 쓰시는 분들이 그 전화하는 거 다른 거 별로 없네, 그리고 별로 안 바꿨어요. 근데 몇 년 후에 다 스마트폰으로 바뀌면서 핸드폰과 스마트폰은 완전 차원이 다른 것 아닙니까? AI 폰이 그렇게 될 것 같아요. 완전히 차원이 다른 시대가 또 우리에게 열리게 됩니다. AI는 지금까지 우리가 경험한 것과는 다른 차원의 세상으로 우리를 열어갑니다. 여러분, 요즘 해외여행을 가면요, 해외에 가서 언어를 몰라도 그냥 폰 켜서 저쪽에서 말하는 거 들으면 한국말로 다 번역되고요, 한국말로 얘기한 것 해서 보여주면 저쪽 언어로 다 번역돼서 보여줄 수 있습니다. 좀 지나면 이거 이어폰 꽂으면요, 서로 말하는 것이 그냥 귀에 들려버리는, 이미 그 개발되어 있는데 우리가 익숙하게 이제 사용하려면 좀 지나면 우리가 상용화 되어 버릴 것입니다. AI의 이 도움은 우리 인류에 너무 큰 도움이 되고 편리함을 줄 것입니다. 근데 이 AI는 우리를 위협하기도 합니다. 2024년이 되면서 각국에서 지도자들이, 또 과학자들이, 심지어 종교인들이 2024년 우리 인류를 위협하는 가장 큰 위협 요소로 AI를 지목하고 있습니다. 지금 우크라이나 전쟁이나 이스라엘 하마스 전쟁보다도 더 심각한 것은 AI의 위협이라고 하는 것이죠. 작년에 미국 국무성인 펜타곤이 공격을 받아서 막 불에 타는 영상이 올랐습니다. 그 사진 때문에 미국의 그 주가 지수가 순간적으로 80포인트나 하락했습니다. 근데 그건 가짜 뉴스였습니다. 너무 진짜 같은 사진이었고 영상입니다. AI 드론, 요즘 드론 우리 많이 쓰잖아요. AI 드론을 미국 군대에서 조종하면서 이제 훈련을 했습니다. 적 기지를 파괴하는 훈련을 하는데, 훈련하다 조종사가 저 파괴하는데 거기 민간인이 나타났으니까 좀 피해서 다른 곳 먼저 파괴하고 지금 그 파괴하는 걸 잠깐 멈춰라. 근데 AI 드론은 자기의 목표가 뭐냐면 그 파괴입니다. 근데 파괴하는데 가장 큰 방해 요소를 제거해야 파괴를 할 수 있잖아요. 가장 큰 방해 요소가 뭡니까? 조종사입니다. 조종사. 그래서 조종사를 공격했답니다. AI의 석학인 제프리 힌튼이라고 하는 사람이 구글에서 떠나면서 그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의 일생을 후회한다. 그러나 나 아니어도 누구라도 이것을 개발했을 것이라 생각하고 잠시 위안을 가질 뿐이다. 그리고 킬러 로봇은 곧 현실화될 것이다 라고 예언했습니다. 특이점이라고 하는데, 인간의 지능을 뛰어넘는 AI, 인간보다 뛰어난 AI, 감성을 가진 AI, 결정권을 가진 AI가 등장하는 것을 과학자들은 그런 AI는 한 50년 후나 나올 것이다라고 생각하는 것이 일반적이었지만, 이 힌튼이라고 하는 학자는 그렇지 않다. 최근 5년 사이에 AI의 발전을 보면
굉장히 무서운 속도로 그 특이점, 인간보다 뛰어난 지능을 가진 AI의 출현이 다가올 것이다. 모든 직업이 대체될 것이고 인간이 멸종의 길로 접어들 수도 있다라고 경고했습니다. AI는 우리를 매우 유익하고 편리하게 만들지만 AI는 우리에게 매우 위협적인 존재가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어떻습니까? 두렵죠? 무섭죠? AI 때문에 무섭다. AI 폰 나오다 사지 말아야지. 이제 나는 아날로그로 살아야지.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실제로 그런 삶을 추구해가는 공동체도 생겨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러한 시대에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하나님께서는 인류의 시대가 변화되고 변화되는 때마다 과거로 돌아가라고 말씀하시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능력을 주셨고 과학기술도 하나님이 허락해 주셨습니다. AI 또한 하나님이 주신 그 능력 안에서 개발되어 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손 안에 있다는 것입니다. AI가 인간보다 수천 배, 수만 배, 수백만 배 똑똑한 지능을 가진 무언가로 발전해 갈 것이라고 예상하고 있습니다. AI가 어떤 물건을 만들거나 어떤 프로그램을 만들어내어서 우리는 그 혜택을 누리지만 그것을 어떻게 만들었는지 사람은 도저히 알 수 없는 시대가 올 것이라는 거예요. 어느 날 갑자기 우리가 화성에 너무 편하게 여행을 갈 수 있는 조건을 만들어낼 것입니다. AI가. 그런데 그것을 어떻게 만들었는지 우리는 이해할 수 없는 그런 시대가 올 거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 놀라운 기술이 인간은 이해하지 못하지만 다 하나님 손 안에 있을 겁니다. AI가 아무리 똑똑해도 AI, Artificial Intelligence는 GI 안에 있습니다. Godly Intelligence, 하나님의 지혜 안에 있는 것이지 하나님의 지혜를 뛰어넘을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GI를 가지면 AI 시대에 두려움 없이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AI가 무서울 정도로 발전해도 GI를 가진 사람은 그 안에서도 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것이죠. 이 GI를 지혜라 부르고 그 GI가 가득 담겨 있는 책이 잠언서입니다. 잠언서 속에는 GI를 주시고자 하는, 지혜를 주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주시는 지혜의 원리가 이 안에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잠언서를 읽으면 AI가 아닌 GI로서 우리가 지능이 개발되어지는, 즉 하나님의 지혜가 개발되어지는 길을 우리가 알게 되는 것이고 그 지혜로운 삶이 되어 간다는 것이죠. GI를 갖춘 사람, 잠언에 보면 이 GI를 갖춘 사람에게 나타나는 모습이 있습니다. 현상이 있습니다. 여러분에게 GI가 있다면 이런 모습이 나타날 것입니다. 지금 이런 모습이 있다면 여러분 GI가 이 신적 지능이 굉장히 개발되어 온 사람이고요. 없다면 앞으로 이런 것이 개발되면 여러분이 이런 복을 누릴 수 있는 길이 있다는 것을 여러분 기대해 보시길 바랍니다. GI를 갖춘 사람에게 나타나는 현상, 잠언 1장 33절입니다. 가장 대표적인 현상, 가장 분명하게 우리에게 드러날 현상이 이것입니다. 잠언 1장 33절. 오직 내 말을 듣는 자는 평안히 살며 재앙의 두려움 없이 안전하리라. 아멘. 여러분, GI, 지혜를 가진 사람은 어떤 형편이 되어도 평안하고 안전하여질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GI를 가진 사람은 평안한 삶입니다. 우리 인생에 2024년에 무슨 일이 벌어질지 우리에게 알 수가 없습니다. 개인적으로든 국가적으로든 세계 역사적으로든 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어떤 일이 벌어져도 GI를 가진 사람, 영적 지식을 가진 사람, 지혜를 가진 사람은 평안할 수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 청소년들도
성적이 떨어져도 평안해질 수 있고 남자친구가 없어져도 평안해질 수 있고 그 평안함이 이 영적 지혜 가운데 있다는 것이다 하는 겁니다. 두 번째는 2장 9절을 보면 2장 9절을 보십시다. 그런즉 내가 공의와 정의와 정직 곧 모든 선한 길을 깨달을 것이라. 우리의 인생길에 선한 길을 깨닫게 해주시는 겁니다. 내가 어디로 가야 될지 잘 모르고 무엇을 선택해야 될지 잘 모를 때, 여러분 사업을 하든 뭐 자녀를 양육하든 우리가 늘 선택의 과정 속에 있지 않습니까? 어떤 길을 가야 되는지 우리가 잘 모릅니다. 근데 그 가장 선한 길, 그 길을 GI를 통해서 알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지혜가 있으면 그 길을 알게 하시고 그 길을 걷게 하십니다. 그래서 8절을 보면 2장 8절입니다. 대저 그의 정의의 길을 보호하시며 그의 성도들의 길을 보전하려 하심이니라. 하나님께서 그 길을 보호하시고 보전하십니다. 4장 한번 볼까요? 4장 11절 내가 지혜로운 길을 내게 가르쳤으며 정직한 길로 너를 인도하였은즉 다닐 때에 내 걸음이 곤고하지 아니하겠고 달려갈 때에 실족하지 아니하리라. 아멘. 지혜의 삶을 살아가면 하나님께서 그 길을 가르쳐 주시기 때문에 그 걸음이 실족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지뢰밭이 펼쳐져 있는 곳에 어떻게 걸어가야 될지 알지 못하고 잘못 밟으면 터질 것 같은 그 가운데 하나님이 그 길을 가르쳐 주시고 인도해 주시기 때문에 그 지뢰밭 같은 인생길에서 우리가 실족하지 않고 그곳을 달려갈 수 있다는 것. 여러분 이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GI를 장착해야 되는 것이죠. GI가 우리 안에 개발돼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지혜가 우리 가운데 개발돼야 되는 인생인 겁니다. 3장 10절을 보면 여러분들 참 좋아할 말씀이 있죠. 3장 10절. 너무 좋아할 말씀이니까 같이 크게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리하면 내 창고가 가득히 차고 내 포도주 틀에 새 포도즙이 넘치리라. 계좌에 돈이 찰 것이다. 겁니다. 물질의 복입니다. GI를 갖추면 지혜, 하나님이 지혜를 주시면 우리의 필요한 물질도 하나님이 채워주시는 복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아까 저 AI 설명할 때 그랬죠. AI가 주는 결과물을 우리가 누리는데 그게 어떻게 왔는지는 잘 모른다 그랬죠. 그 개발한 방식을 우리는 모르죠.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내 형편에 이 물질의 문제가 해결될 길이 나한테 안 보여요. 그런데 하나님의 지혜가 부어지면 그게 해결돼 있어요. 그 문제가 하나님 뜻 안에서 그 물질이 해결되는 은혜를 경험하게 될 것이다 하는 겁니다. 그게 되겠나 하는 눈초리로 보는 사람들은 믿음대로 될지어다. 예. 그게 될 거라 믿는 눈으로 바라보는 분들은 그 믿음대로 될 줄 믿습니다. 물질의 복도 지혜를 가진 사람에게 부어진다는 것입니다. 3장 4절을 보면 그리하면 내가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은총과 귀중히 여김을 받으리라.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은총과 귀중히 여김, 존귀하여 진다는 것입니다. 4장 8절을 볼까요? 4장 8절. 그를 높이라. 지혜입니다. GI. 그를 높여라. 하나님의 지혜를 높여라. 그리하면 그가 너를 높이 들리라. 만일 그를 품으면 그가 너를 영화롭게 하리라. 아멘. 하나님의 지혜를 높이고 하나님의 지혜를 품고 살아가면 GI를 가지고 사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그를 높여주신다는 겁니다. 존귀하여 주신다는 것이죠. 귀중히 여김을 받게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어디 가서 자랑하는 삶을 살면 그거 참 꼴불견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비손교회 성도님들은 어디 가서 자랑하는 삶을 살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괜히 자랑할 것 같으면 빨리 밥만 먹고 떠나세요. 커피 마시고 앉아있지 마시고. 자랑이 나오는 것만큼 추한 삶은 없습니다. 내가 이러면 아이고 큰일 났구나. 멈추셔야 돼요. 저분이 이런 얘기를 들어야 됩니다. 그럼 남들이 저분이 그러고 이렇게 높이는 것을 들어야지
내가 니들을 몰라서 그런데 내가 이러면 이건 정말 추한 거거든요. 근데 지혜로운 삶을 살아가는 사람은 내가 하지 않습니다. 가만히 있는데 옆 사람들이 이분이 여러분들이 몰라서 그런데 이렇게 높여주는 거예요. 여러분 이 한 해 하나님과 사람들이 여러분을 존귀히 여기는 역사를 경험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막 자랑하고 싶은 입이 막 근질근질하고 사람들이 나 몰라줄 것도 막 자랑하고 싶은데 하나님의 지혜를 가지면 그것을 다른 사람의 입으로 자랑하게 됩니다. 그게 존귀해지는 겁니다. 여러분 추한 성도들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자녀들이 어디 나가가지고 막 추한 꼴 부리고 다니면 속상하시죠? 제가 그렇습니다. 성도님들이 어디 가서 막 자기 자랑하고 돌아다니면 제가 막 너무 속상해요. 저를 속상하게 하지 마세요. 자랑하고 다니지 마세요. 남들이 여러분을 높이도록 만드세요. 어떻게 해요? 지혜를 품고 살면 돼요. 지혜의 영적 지능을 가진 사람이 됩니다. 또 5장 보십시다. 5장. 아, 5장이 16장입니다. 16장 32절을 보십시다. 16장 30. 노하기를 더디하는 자는 용사보다 낫고 자기의 마음을 다스리는 자는 성을 빼앗는 자보다 나으니라. 아멘. 노하기를 더디하고 자기 마음을 다스리는 것. 그것은 이 세상에 어떤 성취하는 것보다 낫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지혜를 가진 사람이 이것을 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성질 나는데 성질 다스릴 수 있습니까? 막 이렇게 막 뚜껑이 열리려고 그러고 열이 막 가득하고 입에서 뭐 육두문자 막 튀어나오려고 그러는데 그걸 멈출 수 있는 능력이 여러분에게 있습니까? 어제까지 제가 청지기 캠프라고 우리 수련회 갔다 왔습니다. 거기 우리 김숙희 권사님, 김종선 성도님, 김종선 집사님 오늘부터 집사인데 집사님 이렇게 같이 갔다 왔는데 또 우리 심현정 집사님 또 장미 권사님 거기 같이 봉사하고 거기서 양영자 선교사님이 와서 말씀을 전했어요. 양영자 선교사님 여러분 모르시죠? 몽골 선교사님인데 여러분 다 아는 분이에요. 88 올림픽 탁구 금메달리스트 양영자 선수. 그분이 와서 간증을 하는데 그분이 교회를 다닌 이유에 대해서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분이 초등학교 3학년 때부터 탁구를 쳤는데요. 성질이 GR 같았대요. 그래서 뭐 조금만 뭐 안 되면 라켓을 던져버리고 부셔버리고 라켓을 때리고 막 라켓한테 성질을 너무 부린 거예요. 어린애가 너무 노하기를 급하게 하는 거예요. 탁구를 잘 치려면 평정심을 유지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코치 선생님이 야, 너 교회를 좀 다녀봐라 그랬답니다. 그러니까 코치 선생님 얘가 교회 가면 좀 성질을 죽일 거라 생각한 거죠. 근데 놀라운 건 이 코치는 교회를 안 다니는 사람이에요. 교회를 보냈어요. 교회를 갔답니다. 운동선수는 또 이 코치 말을 잘 듣잖아요. 가서 교회를 다녔답니다. 교회를 다니까 진짜 성질이 다스려지기 시작했대요. 그리고 그 이후부터 라켓에 성질을 부리는 적이 한 번도 없었답니다. 근데 교회를 지금 10년, 20년 다니면서 30년 다니면서 여전히 클렉션의 성질 부리시고 국자의 성질 부리시는 분들 계십니까? 회개하셔야 됩니다. 지혜를 가지면 하나님의 지혜가 임하면요. 성질도 죽어요. 성질이 죽고 성품이 성장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지혜가 주어져서 성품이 성장할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24장 보면
24장 16절입니다. 대저 의인은 7번 넘어질지라도 다시 일어나려니와 악인은 재앙으로 말미암아 엎드려지느니라. 아멘. 지혜를 가지면 완전히 무너지고 7번 넘어지면 끝난 것 아닙니까? 이제 다시 회복될 가능성이 없어 보이지 않습니까? 7번이라는 게 완전수입니다. 완전히 넘어졌다는 겁니다. 완전히 망했다는 거예요. 다시 일어날 수가 없는 것 같아요. 그런데 다시 일어난다는 거예요. 지혜자는, 지혜를 가진 사람은 절망 중에도 여전히 소망을 가질 수 있는 사람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양영자 선수가 88 올림픽 전에 간염이 걸려가지고요. 병원에 50일 입원해 있었답니다. 근육도 다 빠지고 운동 못 해가지고 실력도 줄어들고 도저히 이제는 나가서 이길 수 없는데 이 말씀을 하나님 주셨대요. 대저 의인은 7번 넘어질지라도 다시 일어나려니. 아멘. 이 말씀 붙잡고 나간 거예요. 지혜를 가진 사람은 절망 가운데도 소망을 가지고 나갈 수 있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모든 것이 무너진 것 같습니까? 건강이 무너지고 사업이 무너지고 가정이 무너지고 모든 게 무너진 것처럼 보일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지혜자는 그 무너진 것에서 끝이다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지혜자는 그 무너진 가운데도 지혜를 가지고 소망을 발견하고 바라볼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이 소망의 삶을 살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렇게 평안하게 선한 길을 걷게 하시고 물질의 복도 주시고 존귀한 삶도 살게 하시고 성질이 변하여 성품이 되게 하시고 절망에서 소망을 가지게 하시는 지혜의 삶, 지혜를 가진 삶을 우리가 살 수 있는 작동 원리가 뭘까요? 그건 우리가 아까 읽었던 9장, 잠언 9장 10절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시작.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요 거룩하신 자를 아는 것이 명철이니라. 아멘. 지혜를 가진 사람, 지혜가 개발된 사람, 지혜를 가진 사람은 경외하는 사람,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 거룩한 자를 아는 것입니다. 경외하는 건 뭐냐? 말이 좀 어렵죠. 경외가 뭐냐? 두려워하는 것이다. 야레라고 하는 단어거든요. 두려움. 두려움, 무서워하는 것. 하나님 무서워할 줄 알아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 무서운 줄 아셔야 됩니다. 우리의 인생을 사는데 하나님 무서워서 하고 싶은 것 안 할 수 있는 사람이 돼야 돼요. 난 모르겠고 내 마음대로 할래. 내 마음대로 말하고 내 마음대로 시간 쓰고 물질 쓰고 내 마음대로 엉뚱한 짓 하고 죄 짓고 살아가는 것,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삶이에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은 하나님을 무서워서라도 안 할 줄 알아야 돼요. 주일날도 최소한 주일 예배는 내가 드려야 된다. 이거 하나님 무서워서라도 내가 주일날 교회 가야지. 즐거워서 교회 오는 게 아니라 한 주간 또 힘들지 몰라. 어떻게 하든지 내가 주일날 교회 가야지. 교회 가서 예배 시간에 설교 시간에 잠을 자더라도 난 교회 가서 자야지. 이거 경외의 출발점입니다. 물론 평생 그렇게 하면 너무 불행한 인생이지만 기쁨으로 나와야죠. 근데 이것 가지고 시작하는 것, 이게 중요해요. 청소년들 잘 기억해요. 하나님을 무서워할 줄 알아야 돼요. 청소년들은 요새 무서운 게 없어요. 세상에 제일 무서운 게 없는 게 언제입니까? 중학교 2학년. 그것도 지 혼자 있을 때 무서운 줄 아는데 모여 있으면 무서운 게 없어요. 모여 있는 중학교 2학년은 건드리지 말라 하는 격언이 있지 않습니까? 중학교 2학년 모여 있으면 특공대도 못 건드립니다. 중학교 2학년이 모여 있을 때는 여러분 피해 다니셔야 되고요. 거기다 대고 그 담배 피지 마 이런 소리 했다 큰일 납니다. 중학교 2학년 모여 있을 때는 그냥 안녕히 계십시오. 그러고 지나가야지. 제일 무서운 분들이십니다. 그 청소년들 기억해요. 니들이 제일 무서운 분들이지만 더 무서운 하나님이 계시다는 걸 기억하란 말이에요. 그걸 기억하고 살아가는 거 이게 경외입니다. 근데 그렇게만 살면 너무 불행해요. 하나님을 존경할 줄 알아야 돼요. 무서워서가 아니라 좋아서 하나님을 섬길 줄 알아야 된다. 전에 학생들이 학교에 늦게까지 남아갖고
숙제하고 공부하고 있어요. 제가 놀랬어요. 왜 놀랬냐면 얘네들이 공부하거나 숙제할 애들이 아니었기 때문이에요. 얘네들은 절대 숙제를 저렇게 성실하게 할 애들이 아니었거든요. 근데 늦게까지 남아서 숙제하고 있어요. 야, 너는 웬일이냐? 선생님한테 미안해서 할 수밖에 없어요. 선생님이 너무 사랑해주고 선생님이 너무 배려해주니까 자기들이 이거 안 해가면 선생님이 실망할까 봐 너무 선생님한테 미안해서 이걸 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이게 선생님을 향한 존경이에요. 하나님께 죄송해서라도 내가 그렇게 살 수밖에 없고 하나님께 너무 죄송해서 하나님의 기대에 내가 못 미칠까 봐 어떻게 하든지 하나님의 기대대로 살아보려고 애를 쓰는 것. 이게 경외예요. 여러분, 이런 경외를 가지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의 사랑을 알아야 되잖아요.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사랑하시는지, 하나님이 독생자 예수를 주셔서 죽기까지 나를 사랑하셔서 나를 건져주셨다는 사실을 알 때 이 경외가 생기는 거거든요. 그래서 호세아서 4장 6절에는 내 백성이 돈이 없어서 망했다. 내 백성이 건강이 없어서 망했다. 내 백성이 권력이 없어서 망했다고 설명하지 않습니다. 내 백성이 뭐가 없어서 망했다? 지식이 없어서 망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호세아서 6장 3절에는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살 길이 있기 때문입니다. 경외라고 하는 게 뭐냐? 오늘 우리가 읽었던 9장 10절에 보니까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요 거룩한 자를 아는 것이 명철이니라. 경외와 아는 것을 같이 놓고 말씀하고 있죠. 즉 경외는 뭐냐? 아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것은 하나님을 알아간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누구신지, 하나님의 사랑이 무엇인지 아는 것이죠. 그 알을 가지고 사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아는 것으로 내 출발을 결정하는 겁니다. 내 방향을 결정하는 거예요. 목적을 설정하는 것입니다. 내가 갖고 있는 능력의 정도, 내가 처한 상황의 정도, 나의 필요, 나의 니드의 어떠함, 그것을 가지고 우리는 출발하고 방향을 설정하고 목적을 설정하고 목표를 정하고 달려가죠. 아니요. 그것은 고려하지만 가장 모든 것을 결정하는 기준은 뭐가 되냐? 하나님이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경외입니다. 하나님 때문에 출발하고 하나님 때문에 방향을 설정하고 하나님 때문에 목적을 정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때문에 멈출 줄 알고 하나님 때문에 갈 줄 아는 것이죠. 여러분의 2024년을 살아가면서 여러분에게 주어져 있는 시간이 있습니다. 여러분에게 물질이 있습니다. 여러분의 건강이 있습니다. 여러분에게 주어져 있는 관계들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마음껏 사용할 수 있는 입술도 있습니다. 성질머리도 있습니다. 그것을 어떻게 사용할 것인가? 그 기준이 하나님이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나의 입술도 나의 성질도 나의 돈도 시간도 사용하는 것, 이것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살아갈 때 우리에게 하나님의 지혜, GI가 충만하여 진다는 것입니다. 그 GI가 충만한 삶, 그 삶이 복된 삶이 되는 것이죠. 그러면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아는 것, 하나님을 아는 것이 경외하는 것이고 그게 GI, 지혜를 가진 삶인데 그럼 어떻게 하나님을 알 것인가? 하나님 어떻게 알 수 있죠? 잠언 8장 17절을 보십니다. 잠언 8장 17절. 어떻게 하나님을 알 수 있는가? 17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니라. 여기서 나는 지혜를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지혜를 찾는 자들이 지혜를 만날 것이고 하나님의 지혜를 사랑하는 자가 사랑을 입을 것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지혜를 사랑하고 찾는 것, 그것이 바로 경외하는 삶, 하나님을 아는 삶입니다. 하나님의 지혜를 사랑하고 간절히 찾는 것, 어떻게 찾죠? 2장을 보면요. 그 찾는 방식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2장 4절을
볼까요? 2장 4절. 은을 구하는 것 같이 그것을 구하며 감추인 보배를 찾는 것 같이 그것을 찾으면 여호와 경외하기를 깨달으며 하나님을 알게 되리니. 아멘.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하나님 아는 것 어떻게 된다고요? 돈 벌듯이 지혜를 구하고 찾는 것입니다. 에이, 성경 읽는 것, 그거 돈 버는 것보다 더 거룩한 일인데 그걸 돈 버는 것만큼만 하라고요? 예, 제발 좀 그렇게만 해주세요. 돈 버는 것만큼만이라도 성경을 읽고 돈 버는 것만큼이라도 예배를 드리고 돈 버는 것만큼이라도 하나님을 섬기는 마음으로 섬겨보세요. 그러면 그 사람은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아는 사람이 될 것이다 하는 겁니다. 돈은 여러분 어떻게 봅니까? 아유, 오늘 여유도 있고 시간적인 여유도 있고 마음도 좀 편안하니까 오늘 출근해 볼까? 이런 분들 없잖아요. 아침에 알람 맞춰서 일어나기 싫은데 억지로 가기 싫어. 이러고는 일어나가지고 화장하고 옷 입고 그러고는 지옥철 같은 거 타고 출근하잖아요. 차 엄청 막히는데 1시간, 2시간 걸려서 출근하잖아요. 지긋지긋하고 만나기 싫은 상사가 있고 사장이 있고 또 진상 고객이 있는데 가서 미소 띄면서 반갑습니다 고객님 하잖아요. 안녕하세요 부장님 하잖아요. 그거 하면서 돈 벌어요. 근데 교회에 오는 거는 일어나면 오고 아이고 피곤한데 오늘은 그냥 뭐 말아야겠다. 뭐 그냥 온라인으로 예배 드리지 뭐. 너무 매주 가도 버릇돼. 그럼 내가 안 빠지고 매주 가면 목사님이 나 귀한 줄 몰라. 성경도 아유 오늘은 여유가 있고 참 마음이 편안하니까 카페에 앉아서 성경 한 장 읽어야지. 그리고 다 분위기에서 성경 펴놓고 카페에서 커피 시킨 거 사진 찍어서 또 인스타 올리느라 성경을 잘 읽지도 못해요. 그러고 성경 읽었다고 막 인스타에 막 올리고 자랑하고 막. 그럼 누가 나를 좋아요 눌렀나 그거 보느라 성경도 읽지도 못해. 돈 벌듯이 하셔야 돼요. 성경 읽고 예배드리고 신앙생활하고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는 것을 제발 돈 벌듯이만 좀 해주시길 바라요. 힘들어도 가는 거예요. 교회 가면 나 그 인간 보기 싫은데 교회 안 가. 직장을 그렇게 가면 직장 맨날 잘립니다. 돈 못 벌어요. 그 인간 봐도 웃어야 돼요. 교회 와서 그러셔야 돼요. 그래서 제발 저 봐도 좀 웃으시길 바라요. 컨디션이 안 좋아도요. 아무는 거예요. 여유 있고 시간 있을 때 교회 가겠습니다. 그거는 가장 지혜 없는 사람이 하는 얘기입니다. 죽어도 교회에서 죽겠습니다. 그럼 교회 나오는 거예요. 실질적인 손해가 우리에게 나타날 걸 알아야 됩니다.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지 않고 교회 가지 않고 신앙생활하지 않으면 실질적인 손해가 나에게 있겠구나 하는 것을 명확하게 아셔야 돼요. 출근 안 하면 여러분 실질적인 손해가 오죠. 계속 출근 안 하면 잘리잖아요. 실질적인 손해가 오죠. 신앙생활도 그와 같습니다. 명확하게 인식하셔야 돼요. 내가 교회 안 가면 내가 예배 안 드리면 성경 안 읽으면 실질적인 손해가 옵니다. 여러분 실질적인 손해가 옵니다. 안 읽으면. 이렇게 제발 좀 읽으라고 얘기를 해도 안 읽고 아침 묵상을 제가 이번에 캠프 가갖고도 새벽부터 일이 얼마나 많았는지 아세요? 우리 장미 권사님이 저를 얼마나 부려먹는지 아침에 6시 40분부터 설교하라 그러고 설교 끝나고 허겁지겁 설교할 곳이 없어서 막 자동차에 그 추운데 앉아가지고 제가 그렇게 전한 게 아침 묵상인데 그때 10몇 명 들어왔더라고요. 여러분 그렇게 돈을 벌듯이 열심히 말씀을 관심을 가지고 나오셔야 돼요. 그러면
그것이 경외하는 삶이 돼요. 내가 경외하는 삶이 되면 그것이 지혜를 작동시키는 원리가 내게 장착된다고요. 그 원리가 장착되면 어떻게 됩니까? 평안해지고 선한 길로 갖게 되고 부유함도 생기고 어떤 상황에도 하나님께서 승리할 수 있는 길, 이 절망 중에도 소망을 가지는 길을 우리에게 보여주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 삶, 그런 복된 삶 살고 싶지 않으세요? 하나님의 은혜, 말씀 거기에 헌신하셔야 돼요. 그렇게 갖춰진 사람에게 나타나는 결과, GI로 완전히 이제 GI로 충만하게 된 사람의 결과가 뭔지 아십니까? 잠언 31장을 보실래요? 잠언 31장 1절. 르무엘 왕이 말씀한 바 곧 그의 어머니가 그를 훈계한 잠언이라. 잠언 31장은 르무엘 왕이라고 하는 왕의 어머니가 아들에게 훈계한 것입니다. 이 훈계한 것 긴데 짧게 설명하면 이겁니다. 여자 잘 만나라. 여자 잘 만나야 된다. 조심해라 해서 살아야 된다. 술 마시는 거 조심해라. 여자 잘 만나야 된다. 조심해야 된다. 어떤 여자를 만나야 될지 아느냐. 이런 여자를 만나야 된다. 이 얘기예요. 여러분 술 마시는 거 조심해라. 여자 조심해라. 남자 조심해라. 밖에 나가서 처신 잘해라. 이런 얘기는 우리 다 하잖아요. 우리가 자식들한테 다 하는 얘기예요. 가서 차 조심해라. 다 하잖아요. 가서 공부 열심히 해라. 다 하는 얘기예요. 그냥 엄마가 하는 잔소리예요. 근데 놀라운 것은 이 엄마가 하는 잔소리를 잠언 31장에 수록했고 이것을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를 부여하셨어요. 엄마가 하는 잔소리인데 그것이 곧 내 말이다라고 하나님이 인정하신 거예요. 왜 그럴까요? 르무엘 왕 어머니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 지혜가 가득한 사람, GI 지능, 신적 지능을 갖고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가 흔히 우리가 하는 자식한테 하는 교훈, 잔소리조차도 영적 지능으로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를 갖게 돼버리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영적 지능을 갖고 지혜를 가진 사람이 되면요. 여러분이 평소에 하는 말, 잔소리조차도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를 가진 삶으로 살게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2024년 우리 입술에서 나가는 모든 말들이 하나님의 권위를 인정받는 지혜로운 말,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말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십시다.